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 안식을 취한 저희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같이 시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건강하게 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소생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 아파하는 교우들과 세상살이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사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회복되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사회생활의 고뇌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필요와 아픔을 이해하고 돌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들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는 흔히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1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서 거의 끝나고 11장까지 해서 그 옛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들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족 또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게 되는데 그 거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과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암시해 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요셉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느냐 하면 17살이었습니다. 근데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 가까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부인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레아라고 하는 언니도 함께 야곱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혈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라헬이 죽고 난 다음이라면 요셉은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레아와 또 레아의 자식들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더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7살 요즘 나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개 이 성소시대,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30을 넘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이에 이른 것이죠. 이 유대 풍습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13살이 되었었을 때 바르미스바라고 해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7세 소년으로서 약간 말할 때 이는 이미 성장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가까이 지나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레아와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종종 일렀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를 위하여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당연히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말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서 편애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편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편애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어서 이는 나머지 아들들 다 제쳐두고 오직 요셉만을 사랑했고 또한 그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란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명품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별로 입지 아니하는, 예전으로 말한다면은 궁중에 있는 사람이나 귀족들이 비단을 입었던 것처럼 일반인은 입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니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면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이 채색 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형들이 당연히 미워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니까 말도 좋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꾸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떠벌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관종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관심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요셉이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형제들이 다 듣기 싫어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청하건대,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청하건대 영어로 말하면 please라는 말입니다. 제발 좀 내가 꾼 꿈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제들 다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 형제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정도 되어서 성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그러하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말합니다. 내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11별이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자 이것을 이번에는 형제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먼저 야단을 치기를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그런 꿈을 꾸어가지고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그래 내 앞에 가서 다 절하면서 그렇게 다 하겠느냐라고 야곱조차 그 야단을 칩니다. 그의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어려움이 자초될 것이 되었는데 야곱은 한편은 야단을 치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의 마야를 그 가슴에 새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과 또 요셉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이나 되어서 그 꿈을 말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하여서 꿈으로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영적인 멘토와도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요셉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편애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애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으면 자신의 그 일을 위하여서 생각해 보아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지만 편애했습니다. 편애받는 자는 좋을지 몰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자식이든지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직장의 누구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여러분이 그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 일을 먼저 떠벌리거나 먼저 알리거나 자기중심적으로 관심을 쏟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알려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